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시몬과 요한의 그 두 사명에 대해서 두 사명을 주신 데 대한 말씀으로 이 한 시간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의 사건이 새로운 생명을 주는 중요한 부활의 역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21장 1절 이하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대단한 기대를 가지셨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와 육적 이스라엘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바로 이스라엘 회복. 그 이스라엘 회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후에 올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요 피로 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고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 그리스도 왕국이 제자들도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제 그 왕국의 왕이 되실 줄 안 거죠. 그래가지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 두 아들 좌편 우편에 앉게 해 주소서.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그만 예루살렘 나귀 타고 왕으로 올라가셨는데 왕이 되기는 고사하고 그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딱 못을 받으시고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가고, 그래도 요한 사도만큼은 십자가 밑에 따라가가지고 큰 복을 받았잖아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향하여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모셨다고 하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을 이어서 마리아를 모신 아들 노릇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참 우리가 지금 과학 발전해가지고 달나라 별나라 엄청난 AI 또 그 AI 다음에 뭐죠 그게? 챗GPT 맞았어요. 챗GPT인가 그게 나와가지고 가상현실에서 엄청난 이사야 33장에 너희 시대에 지혜와 지식과 평안이 충만할 것이라 하신 것처럼 구원과 지혜와 지식, 정말 지혜와 지식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퇴보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차별금지법 빨리 통과시키라고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말이죠. 국회 앞에 가서 빨리 통과시키라고 데모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또 데모하고, 저 유럽으로 북미로 세계 교회들이 전부 모두 다들 평등법, 차별금지법 때문에 교회가 모두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래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만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후에 말이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무덤에 달려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두리번 찾아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니까 아이고 선생님 하면서 비로소 알아봤죠. 그러므로 이제 참 거기서 보면은 마리아가 선생님하고 각 만지려고 하니까 아이고 아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아버지께서 가서 결제를 받고 와야 된다. 그날 밤에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이 숨어 있는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말이죠. 그 자기 선생님도 십자가에 딱 못 박아서 죽게 했는데 자기들도 죽을 줄 알고 두려워서 막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문 여는 소리도 없이 싹 들어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마음의 평강을 좀 누리고 삽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는데 평강을 누리기보다는 참으로 근심 걱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 기르면 그날에 족하다고 하셨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근심 걱정하는 것들이 무슨 문제들입니까? 물론 자녀들의 신앙 문제가 제일 큰 문제죠.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맡겨주신 가족들, 자녀들 신앙 문제가 참 제일 예수 잘 믿는 것이 제일 큰 복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앙으로 합심된 가정을 참 제일 첫째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생활의 문제죠. 생활의 문제로 염려, 근심, 걱정이 모두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대로 전부 다 모두 좀 모아놓고 쌓아놓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서 참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에서 믿음이 없는 세상이다. 정말 믿음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리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얼굴 전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얼굴에 보면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 벌써 나타나잖아요. 근심이 가득한 사람, 이제 마음속에서부터 평강으로 충만한 사람, 기쁨으로 주님 은혜로 충만한 사람. 그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큰 교회는 부교역자분들 있잖아요. 아침에 조회처럼 그렇게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그 가운데 얼굴이 좀 근심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나온 교역자가 있으면은 그런 모습으로 교인들 만나면 안 돼. 그러면서 바로 막 집어 돌려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얼굴의 모습이 얼마나 상대방이 내 말을 안 해도, 내 말을 안 하더라도, 얼굴 표정, 얼굴이라 하잖아요. 사람의 얼이 낯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참 생각과 그 마음의 상태가. 그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한 가운데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에게 평안을 전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으로 충만해가 있는데 상대방에게 평강을 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옳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억지로라도 사람들 만날 때 억지로 외식이 되겠습니다만은 참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은 평강이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이 제자들이 7 제자들이 디베레 바다가요. 와, 우리 3년 동안 허수겠다. 빨리 가서 생활을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갔는데 잡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좀 책망하실 만도 한데 아무 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면 얻으리라.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배 오른편에 그 자리에서 바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는데 아니 큰 고기만 153마리 가득히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가득히 채워주신 주님, 능력의 주님, 할렐루야. 그 우리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이런 영광, 기적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기 잡아서 생활했잖아요. 생계를 유지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순종할 때에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가득히 고기가 잡혔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에 택하실 때도 고기 잡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가서 그때는 한 배가 아니고 2배에 가득히 잡았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가 없었는데 여러분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는요. 또 하나 더 보면은 요한복음 2장이죠.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 잔치를 열어놓고 손님이 쫙 계속해서 오시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다면 얼마나 주인이 그 참 딱한 사정이잖아요. 그걸 아시는 마리아 하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만 하기만 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데 물 떠오너라. 빈 항아리에 막 가득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아구가 어디 갑니까? 목에까지 가득 채워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첫 혼인잔치에서 목에까지 항아리 목에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만은 오늘 항아리 툭수바리 같은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목에까지 찰랑찰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과 7장에서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또 7장에서도 절기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고 나도 마시라. 저희의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목에까지 가득 채워. 그러면은 바로 그 다음에 뜯어 주어라. 거기다가 막 안수기도를 하든지 하늘을 우려 나사렛 무덤 앞에서 하든지 그리 한 것도 없이 그냥 뜯어 주어라. 야, 그 하인들의 순종.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하인들만 못해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세계 통일, 세계 교회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사명. 그 사명 잘 감당하면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분봉왕으로서 천년왕국 거쳐서 무궁 안식시대까지 영원 무궁토록 왕권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종족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 영광. 여러분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의 왕들도 얼마나 그 왕 한번 해보려고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한 4, 5년 또 정신 들어가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영광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할 때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는요. 또 창세기 그 7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 인자 이맘은 노아 때와 같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노아 때와 같은 말씀. 그것이 뭐냐 하면은 노아 때에 심판하고 새 시대를 개척하게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하시고 악한 세상을 싹 이제는 불러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에덴 동산을 개척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시대를 개척하는 이런 축복. 그래서 노아 때의 사건을 잠시 보면은 참 그
쓸쓸한 가운데서 방주를 예배했잖아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식구가 가족이 8사람뿐인 걸 보면은 그때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아무도 인정하여 주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방주를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중에 결국 이제 방주를 다 예배했잖아요. 그때 이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또 그러지 못한 것은 1쌍씩 다 모든 짐승들을 방주에 실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코끼리, 곰, 사자, 호랑이 이런 짐승들을 노아 8 식구가 가족들이 그것을 끌어다가 목을 잡아다 끌고 막 그래가지고 밀고 땡기고 코끼리 한 마리 갖다가 실으려 해도 8식구가 다 달라붙어도 힘들 낀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막 코끼리로부터 사자로부터 크고 작은 짐승들 절로 방주로 들어가라. 베드로의 물고기 그물에 고기들아 들어가라. 아이 참 여러분 그 주님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방주에 들어가게 한 그 짐승들이겠습니까? 이제 방주와 같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 물론 은혜시대 교회도 방주와 같은 교회죠. 구원의 방주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날에 방주와 같은 교회 참으로 복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 사람이 참 지혜롭고 참 그런 것 같아도 진짜 더구나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더구나 더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영혼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이제 죄의 그 모든 것이 싹 벗겨질 때에 그때 죽었던 영이 탁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은혜도 하나님이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에 믿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재림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려진 맨밥과 휘장을 싹 재해 주실 때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역사가 있었다. 참 이런 말씀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축복된 말씀 예수님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를 위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의 영안을 여시사 예수님 재림시에 이후에 마땅히 될 계시록 말씀 계시록 10장 7절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신 말씀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동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비로 우리가 깨우침을 받는다. 오늘 여기에서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중요한 아주 중요한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에게도 다 사명이 있어요. 전부 다 헛되이 창조한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어요. 그 중에 우리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지 못하고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과 차이가 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표대를 향하여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하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아니, 다른 박질 하는 사람이 거기 막 주렁주렁 입고 걸치고 다른 박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박질 할 때는 정말 이제 참 날렵하게 딱
운동복 차림으로 그래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새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1260일 동안 세계의 하나님의 택하신 입맞은 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 알곡 모으는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무슨 교회입니까? 무슨 교단입니까? 그런 이제 질문을 종종 받기도 해요. 여러분, 은혜 시대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때는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때잖아요. 복음을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가꿀 때는 논떼기, 밭떼기 다 갈라놓고 그래가지고 기름 주고 김매 주고 또 물을 대주고 물을 빼주고 그래가면서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계를 딱 지어놓고 그래가지고 하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파를 딱 나눠놓고 경쟁적으로 딴 것까지 온 세상의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모두 교파가 나눠져가지고 전도에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왔습니다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추수 때로 가잖아요. 알곡 모으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 모으는 두 교회밖에 없어요.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알곡 모으는 교회는 계시록 1장의 촛대교회, 스가랴 4장의 순금등대교회, 계시록 12장의 해를 입은 여자 교회. 여러분, 쭉정이 모으는 교회는 계시록 17장의 음녀 바벨교회, 18장의 바벨세상, 한 시간에 다 불사름을 당하지 말지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 교회적인 사명, 개인적인 사명, 교회 안에서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사명을 잘 알아서 자기 사명 맡겨주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도 말고 다른 사람의 사명 또 이제 월권하지도 말고 자기 사명의 한계를 잘 알아서 딱 사명을 감당하고 섬기는 자로서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데는 한계가 없잖아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향하여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복음을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영혼구원 천국 복음을 가지고도 이렇게 순교 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와 많은 순교자들처럼 오늘 우리는요 죽고 싶어도 죽음에 안 붙인다니까는요. 순교자 동무는 되게 할지언정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고 순교 사정을 가지고 나갈 때에 오히려 대적을 칠 수 있는 철장의 건설을 가지고 질그릇같이 대적을 쳐버리는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이름이 승리자잖아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이름으로 쭉 내려왔습니다만 다 육신이 죽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진짜 승리하는 몸까지도 죽지 아니고 영육의 구원을 받아서 철장의 건설을 가지고 악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계시록 19장과 같이 완전히 심판하고 진짜 승리자가 되어서 계시록 20장과 같은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는 역사 최고의 참 복된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가지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계속 도와주셔가지고 끝까지 승리자가 될 때까지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나는 못해, 아이고 안 돼 못해, 나도 못해, 너도 못해, 우리도 못해, 다 못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은 너를 붙들고 도와주시리라 하시는 말씀.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말씀.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항상 시편 23편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다 같이 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누가 여러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고기잡이 하지 못한 그 제자들을 책망치 아니하고 딱 조반을 준비해서 나누시고 시몬에게 시몬아 그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용기 있던 베드로 무리를 막 걸어간 베드로 그리고 또 얼마나 참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에 길을 싹 날려버렸잖아요. 참. 그 다음 또 마지막 만찬석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다 버려도 절대로 저는 안 버리면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내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라 해도요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 꼭기요 3번이나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참 하던 예수님 베드로 그 예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말이 있어야지. 가로되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 정도 하시면 될 낀데 3번이나 물으시는 예수님. 3번째는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젊어서는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다니겠지만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띠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숨겨 죽음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선생님 그러면 주님의 저 사랑하시는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겠습니까?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을 가장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을 향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날 따라라. 상관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와, 저 사람 안 죽는다 가시는가 보다. 안 죽을란가 보다.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셨죠. 그래서 참 여기서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저 쭉 예수님과 대화 중에 시몬과 요한의 사명을 말씀하신 이것이 참 큰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이 사명을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천하시게 됩니다만은 이 말씀대로 베드로 사도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아가지고 쫙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불의 해와 같이 자 임했을 때에 가장 먼저 베드로가 쫙 일어나가지고 요엘서 2장을 들어서 말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술 취했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아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서 2장에 성령 부어준다는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 너희가 십자가에 땅땅 못 박은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야. 그 성령의 역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거라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 베드로 여러분 고기잡이 하다가 겨우 예수님 3년 정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듣기도 하고 그랬던 베드로가 이렇게 신과 같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에게가 들어오죠.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매기가 일어나죠.
사장에서 막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나죠. 5장에서 막 주여 하니까는 막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죄 때문에 막 하나님 생명을 걷어가 버리죠.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방에 가장 먼저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 이렇게 해서 내 양을 먹이라 한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복음 운동의 선구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했지만은 이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6절과 17절에서 거기서도 이제 시몬에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부한에게 우리의 아들 레자라는 새 이름을 주신 그것을 여기서 확증을 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을 향해서는 머물러 둘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사도 요한에게는 머물러 둔 사명.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리의 아들 부하너게라는 이름을 주셨다. 16절로 17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대로 베드로 사도에게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또 참 거기서 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다시 사명을 확정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 시간 제가 확실히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이 사도 요한에 머물러 둔 사명. 여러분, 정말 이제 머물러 둔 사명이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만 요한복음도 사복음서 중에 가장 영적 근위가 있는 복음서, 편지서 중에서도 요한 1서, 요한 1, 2, 3서, 그 중에 요한 1서가 그 영계 분별에 대해서 굉장한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천국 복음에 있어서도 사도 요한의 그 복음서와 편지서가 참 귀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머물러 둔 요한의 사명, 그것이 밤모섬으로 귀양 가게 하시고 거기서 주의 날에 성령의 큰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한 계시록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머물러 둔 요한의 사명인데, 이 지금 우리가 모두들 말세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인간의 종말이라고 교회들도 모두 많이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말세에 마땅히 될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교회들이 다 아잖아요. 다 아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계시록의 말씀이 햇빛과 같이 나타나서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될 일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된 일을 증거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도, 교회가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인데 핵심적인 진리,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 핵심적인 진리는 뭐 다 같이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만은, 지역적인 부분적인 진리는 얼마나 모두 교파마다 교회마다 차별이 있는 거예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각각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다소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말씀은,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씀은 미래사이기 때문에 더 혼선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또 이제 잘못된 이단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대해서 아예 경계하면서 그거 덮어놔야 돼, 큰일 나. 그거 잘못 보면 이단이 돼, 그거 이단 돼. 그러면서 부들부들 하는 그런 이제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면은 계시록을 왜 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한 때가 되면은 계시록이 햇빛과 같이 나타날 때가 옵니다. 그래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으라는 것이 재림하실 주님의 부탁이에요. 그러므로 이 계시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쫙 밝히 증거되어질,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되어질
말씀이다. 오늘날까지는 우리 교회가 시몬 베드로 사명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사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해서 선지서에 오리라 한 예언의 말씀대로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방에 빛이 된다는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었다. 된 일을 증거한 오늘날까지 교회 사명. 그러나 머물러 둔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요한 계시록을 받아서 딱 봉해서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 계시록을 열어서 전하라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 요한 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보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보하지 말라. 오늘날까지 봉해둔 책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걸 열어서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열어서 증거할 때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리라. 어려운 자는 최고 어려운 자가 되고 악한 자는 최고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선악간에 딱 최고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편에서 최고의 건세를 주고 마귀 편에서도 최고의 마귀 사탄의 건세를 주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선과 악의 최후의 결전 전쟁마당 한마당 있게 되죠.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는 최고 어려운 자는 계시 10장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 철장거대 받은 종, 학자회를 받아서 정인의 건세를 받고 1260일 예언할 종. 여러분, 최고 악한 자들은 악당, 황충이 때가 되어가지고 악당들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없애하려고 하고 또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짐승의 정권, 거짓 선지 교권 그래가지고 쭉정이 모으는 교회로서 마지막 때에 딱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놓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러한 때에 참 우리 계시록은 바로 계시록을 바로 열어서 전개해야 할 이러한 시대가 왔는데 그럼 이 중요한 말세에 될 계시록의 말씀을 오늘날 많은 계시록을 전가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 가감하면 저주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도 들어가지고 거기 본문 말씀은 분명히 18절과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 가감하면 재앙이라고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작은 책 계시록. 또 10장 7절의 선지서. 계시록과 선지서를 짝을 맞추어서 정인의 건설을 받고 1260일 예언할 때에 그때 가감하면 재앙이라는 거예요.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와 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종과 교회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머물러 둔 요한의 사명. 그러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불러서 세상을 심판할 보안에게 우리의 아들 내자에 불러서 세상을 심판할 말씀,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이것을 열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오면은 임봉한 계시록의 말씀을 열어서 1260일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말씀, 다시 예언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사람이 다시 예언하느냐? 요한계시록을 바로 예언하느냐? 사도 요한은 대자의 불심판 계시록을 받고 여러 계시록의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선지서 이사야에서 보면은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제 말씀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온다. 이사야 59장 60장. 이사야 28장에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을 나타내 주신다. 그 말씀대로 새로운 말씀이 해석으로 나왔다. 대자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이제 머물러둔 요한의 사명, 지금까지는 대자라는 이름으로
계시록에 본문 말씀이 나오고 해석이 나왔어요. 지금 레자라는 이름과 같이 세상을 불살하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고 말고요. 그러면 앞으로 있을 것이에요? 아니에요? 물로 심판 한번 이루어졌고 또다시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반드시 불로서 세상을 심판한 날이 옵니다. 그때 불로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세계적으로 1260일 다시 연할 사명자가 누구라고요?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난 아들 들림받았다가 지상강림 구름 타고 내려오는 걸 보니까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계시록 19장에 백마탄 예수님과 백마탄 군대들이 쫙 예수님 좌우에서 백마탄 군대들이 예수님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시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들림받을 때는 두 증인 또 한 아이, 지상강림할 때 보니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때에 동방 해돋는 편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들고 나와서 인치는 역사를 하는데 몇 사람에게 인쳐준다고요? 14만 4천. 여러분, 그래도 분명히 문자적으로 14만 4천에게 하나님이 인쳐주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영육 구원을 받게 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또 나와서 전부 다 알곡 모으는 교회로 모여드는 역사가 있다.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머물러 둔 부하너게 우리의 아들 레자의 사명. 그러므로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제자들 중에 두 사명을 다시금 확정을 하셔서 시몬아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요한을 향해서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그 머물러둔 사명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요한계시록. 머물러둔 사명.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사명은 불로서 그 이름대로 부하너게 우리의 아들 그 이름대로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에 쓰임을 받을 사명적인 이름으로서 이제 주신 이름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는 이름을 주셨지만은 그 사도 요한의 영감을 통해서 그 사도 요한의 영감을 계승해서 또 레자는 이름에서 계시록 해석이 나오고 그 계시록의 해석의 말씀을 가지고 딱 무장하고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 계시록 10장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뭘 비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1260일 정인의 건세를 받고 쫙 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오려는 음성을 듣고 구름 타고 올려와 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머물러 둔 요한의 사명. 할렐루야. 이 요한의 사명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복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